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붙들어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녀를 돌로 쳐야 할지 묻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분이 다시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하루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언제 다시 그분을 좀 뵐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좀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해 왔는데 그분이 다시 마을에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급한 마음에 본인이 소중하게 아끼고 있던 향유 옥합을 들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 한참 식사 중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멀찍이서 보였습니다. 자, 지금 식사도 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많은데 내 마음도 정말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저것을 들어가야 되나?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일인지.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고 싶은데 눈물만 쏟아지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잠자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냥 거기 서서 옥합을 든 채로 하염없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울어서 예수님 발이 그 눈물로 흠뻑 젖어버린 것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허겁지겁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간 이 향유를 발에 정성껏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메리 막달레.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복음서의 끝부분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제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만 마리아는 그때부터 주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동안, 그리고 그 언덕에서 고통스럽게 못 박히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는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그림자처럼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이제 시신이 안치되고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이 해제되는 이른 새벽부터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뿌린 것도 향유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향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는 채로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처연하게 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을까요? 울먹이는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마리아 앞에.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증인들의 증인이 됩니다. 또 witness of witnesses, 증인들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신앙인의 자화상이고 또 원형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처럼 꼭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마치 질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오고 또 죄와 연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늘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같은 것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돌을 움켜쥔 손을 내려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괜찮아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고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심히 부끄러워도 I'm okay. 내가 누구이든 내 과거가 어떻든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낸 페이크 주의자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참 예수예요. 여러분, 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다시 말해서 이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죄인임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속에서 사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대단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많이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가슴 속에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 싹이 틉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자기 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의 이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는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그 향유를 더 이상 아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내 삶을 아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아끼면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더 이상 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을 향해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던 이 여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서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대책도 없이 찾아가는 마리아의 마음.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방에 대책 없이 들어가서 향유를 붓는 모습, 그 마음하고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으신 분인데 어쩌자고 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가서 뭐 하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이 대체 뭐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대책 없는 행동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사랑,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싹튼 그 사랑, 이른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싹텄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미 죽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분을 향한 사랑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녀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틀림없이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의 본질, 부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과 이 부활 메시지의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단지 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기적으로만 믿거나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환자들을 보살펴온 두 수녀님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SNS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저도 이거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마침 또 우리 애스테긴 권사님이 이 사연을 듣고 저한테 포워드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된다고. 소록도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온 마리안 그리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수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을 달랑 남겨두고 섬을 떠났습니다. 소록도의 한 주민은 작별도 없이 떠난 수녀님으로 인해서 섬이 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이 마리안 수녀는 1959년 그리고 마가렛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녀로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에 두 사람은 한국의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벽지 마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원을 해서 소록도로 들어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두 수녀는 장갑도 끼지 않을 때 환자의 상처를 만지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손수 죽을 쓰고 과자를 만들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나눠줍니다. 외국인 의료진을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요. 한센 환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영유아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 지원금까지도 전부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로 썼고요. 그리고 성한 몸이 돼서 소록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노자의 보태스라고 그 생활비를 나눠줬어요.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한글까지 깨우친 이 사람들에게 할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피부치같이 가족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수녀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막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상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뿐이지 상 받을 만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번이 거절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국가 훈장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사가 섬으로 직접 찾아와서 그 훈장을 전해줬습니다. 60세 생일이 다가올 무렵에 병원 측이 환갑잔치를 준비하자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갑니다. 마침내 소록도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다 달아 빠진 가방 한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요란한 송별식을 준비할까봐 배를 타고 조용히 소록도를 떠나던 날, 멀어지는 섬과 소록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20대 말에 와서 70세가 되어서 떠나는 소록도, 눈물 없이는 소록도를 지금도 오스트리아 어느 수도원의 작은 방에 살면서 소록도가 그리워서 방 안을 온통 한국 물건들 가득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에 꾸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렇게 지금도 말한대요.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이 다 생각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들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분들의 방문 앞에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좌우명을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토록 순결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성직자고 종교인이라고 해도 손에 장갑을 끼지 않고 그들을 만질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그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마음에 자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감동만 받지 마시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처럼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선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이 부활절에 한 걸음만 움직입시다. 그게 정말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 이 부활절은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